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도로운 자는 그대로 도롭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및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에 대하여 요한의 본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주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 안에 있는 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도 죄악도 어두움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첫 부분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 임할 천국은 단순한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이를 훨씬 능가하는 완전한 평강과
축복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에덴 동산도 그 자체가 낙원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사탄이 활동함으로써 유혹과 범죄와 더불어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물이 새롭게 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일체의 악의 세력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더 이상 유혹이나 범죄도 없고 따라서 더 이상의 저주도 고통도 위험도 사망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저주가 없다는 3절의 말씀과 함께 더 이상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어두운 밤 등이 없으리라는 계시록의 말씀들은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일체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없는 실로 완벽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삼중의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 즉 천사의 끝맺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삼중의 끝맺는 말의 첫 번째로서 천사의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과 관련하여 자신조차도 그것을 전달한 자에 불과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신적 권위를 가지며 따라서 각 예언들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임박한 주님의 재림 선포와 함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행하려면 먼저 아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단지 피상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더욱 정확하고 바르게 알도록 힘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지식은 반드시 행함과 실천을 통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속히 있을 재림을 강조하시며 동시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삶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문을 자세히 보면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곧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번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14절에서 동사를 현재 시제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죄에 오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정결을 목욕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받게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십자가에 의한 단회적인 일회적인 구원의 능력과 함께 계속적인 회개와 죄의 씻음의 필요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최후의 말씀이요 마지막 약속입니다. 또한 이는 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한결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울부짖으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물론 주님은 그날이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나 임박한 사건입니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1000년이라도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조속히 올 것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또한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년의 역사에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계속되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자손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